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돌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음에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인도네시아 에디 목사님이 길거리 한 불량자에게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 불량자는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에디 목사는 하나님은 아버지와 같은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 청년의 얼굴이 분노로 가득 차더니 그 하나님을 내가 죽여버리겠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청년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술만 먹으면 폭행을 일삼고 어머니는 자살해버렸고 그때부터 아버지는 술만 먹으면 너희들 때문에 내 엄마가 자살해 죽었다고 하며 두드려 패는 바람에 가출을 해서 자기는 거리의 깡패가 되었고 자기 여동생은 거리 여자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청년은 아버지를 증오하고 아버지라는 이름조차 증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어떤 분들은 아버지가 살아계셔도 가족을 전혀 돌보지 않았던 아버지, 그런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인생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하는 분이로서가 아니라 분노가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과 운명을 더 나은 삶으로 바꿔주셨던 아버지였습니까? 아니면 안타깝게도 아버지를 떠올리면 이 청년처럼 오늘도 가슴에 상처를 알고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깊은 고통을 주었던 분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NYU의 폴 비치 교수는 그가 쓴 무신론의 심리학이라는 책에서 역사상 독한 무신론자들 밑바닥에 아버지로부터 상처가 있고 훌륭한 신앙인들의 삶의 바닥엔 아버지의 사랑 혹은 아버지를 용서한 치유의 경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어떤 아버지를 경험했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수밖에 없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의 아버지들에게도 아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아버지들은 여성인 어머니들보다 감정 처리가 미숙합니다. 아버지는 기분 좋을 때 그냥 헛기침을 하고 겁날 때는 너터로 숨을 터뜨리며 아들, 딸의 학교 성적이 좋지 않을 땐 겉으로 괜찮아 하지만 속으로 몹시 화가 나는 사람들이며
자식들이 늦때까지 돌아오지 않을 때 어머니는 10번 걱정하는 말을 하지만은 10번 현관을 쳐다보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의 아버지입니다. 이처럼 아버지는 기분이 좋아도 잘 웃지 못하고, 겁이 나도 내색을 못하며, 화가 나도 표현을 안 하고, 걱정이 돼도 말을 하지 않는 감정 처리가 미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란 사람들은 과연 감정이 없는 사람들일까요? 아닙니다. 아버지는 마음이 먹칠을 한 유리로 가려져 있기 때문에 깨져도 속이 보이지 않을 따름이지, 실제로는 울고 싶어도 울 곳이 없어서 슬픈 분이 우리들의 아버지이시며, 매일같이 생존 경쟁이라는 전장에 나가서 반드시 이겨야 하지만, 경쟁이라는 것이 늘 그러하듯이 이길 때가 있으면 질 때도 있는 법인데, 지고 돌아왔을 때조차 힘들다고 투정할 것이 없어서 더 힘든 존재가 바로 우리들의 아버지들입니다. 물론 이런 말을 하면 당신만 아픕니까? 우리도 아픕니다 하며 항변할 아내와 자식들도 있겠지만, 감정 처리가 미숙하고 먹칠을 한 유리로 가려져 있는 아버지들의 마음 때문에 살아계실 때보다 돌아가신 뒤에 더 보고 싶은 사람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들입니다. 저는 오늘 그런 아픔을 가지고 계신 우리 아버지들에게, 그리고 아버지를 생각하면 아픔이 먼저 생각나시는 분들에게 한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사랑이 한없으신 아버지 한 분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없는 사랑을 가지고 계신 아버지에게도 아버지 곁을 떠나고자 하는 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하기만 했을 이 아들은 왜 아버지 집을 떠나려고 했을까 하는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정말 세상 말처럼 행복에 겨워서 그랬을까요? 아마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나려고 했던 데는 더 근본적인 이유, 인간의 죄가 숨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 아들은 먼저 모든 것이 다 아버지 것인 줄 모르고 자기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또 아버지를 떠나 한번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는 의식이 가득했습니다. 이건 크나큰 죄입니다. 유산이란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만 그 소유권이 내게 넘어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는 것은 자기조차도 아버지 것이라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계신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아 아버지 집을 떠난 아들은 받은 재산을 가지고 먼 곳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허비합니다. 거기에다가 엎친 데 겹친 격으로 그 땅에 흉년이 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의 인생도 흉년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삶은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자유를 찾아 떠났지만 이제는 돼지와 함께 돼지 위에서 거하게 되었고, 심지어 돼지나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먹지 못해 굶주려 죽게 되었습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해 떠났지만 빈곤과 비참함만 남았을 뿐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고 지쳤고 몸에서는 냄새가 풀풀 났으며 입고 있던 옷과 신발은 다 떨어져 거지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면 누구나 어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면 누구나 죽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세상은 뒤지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왔다고 해도 더 늦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우리는 인생의 길을 수정해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오늘 본문의 둘째 아들처럼 지금 이대로 살아간다면 출구가 없고 절망밖에 없음을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대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을 빤히 알면서도 계속 그대로 살아간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인생에는 연습이 없습니다.
오늘이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일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더 늦기 전에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둘째 아들이 돼지우리어에서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조차 제대로 먹지 못하며 바로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때 그에게 생각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아버지 집입니다.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많은 아버지 집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너무 잘 알기에 간과하고 지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과연 그런 아들을 아버지가 받아주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자기 좋을 대로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해서 나가 창녀와 말아먹어 버렸는데 이제 와서 거짓골이 돼가지고 아버지 나를 받아주셔야 한다고 아버지가 과연 나를 받아주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실질적인 질문입니다. 어느 시간 관계상 다 읽지 못했지만 30절을 보면 첫째 아들이 아버지께 이렇게 따집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러분, 이게 형제 이촌과 우리 아버지 일촌의 다른 점입니다. 형제가 보기에도 이런 동생은 아버지의 아들로 대우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둘째 아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기는 아버지 아들로 대우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고 아버지께 돌아온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그러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둘째 아들의 발걸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나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한눈에 그 아들이 자기의 아들임을 알아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나간 그날부터 밤낮 없이 아들을 애타게 기다렸기 때문에 아직 거리가 먼데 희미한 모습을 보고도 저기 오는 것이 내 아들이다 하며 알아보고 달려나온 것입니다. 성경은 자식이 아버지를 불렀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성경은 자식이 아버지를 먼저 알아보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아버지는 너무 면목이 없어서 주눅이 들어있는 아들을 너무 죄송한 나머지 그렇게 보고 싶은 아버지였지만 한 번 눈을 맞추지 못한 아들의 모습이 오히려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도록 측은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달려와 냄새나는 아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자격 없는 아들을 받아줍니다. 귀한 아들의 온 몸에서 냄새가 나기에 아버지의 마음은 더 아팠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거짓골로 돌아온 아들을 여전히 귀한 아들로 여길 뿐만 아니라 다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사랑이 필요한데, 우리에게 이런 사랑이 있었다면 내 가정이 달라졌을 터인데, 내 자녀가 달라졌을 터인데, 여러분, 오래전에 한국에서 이런 가슴 아픈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희귀병으로 전신이 마비로 누워있던 외동딸을 살리기 위해서 온갖 정성을 다하다가 있던 재산까지 다 날려버렸습니다. 그런 아버지 어머니의 정성도 외면한 채 딸은 그만 코마 상태에 빠졌고 식물인간이 되어 인공호흡기에 의존하며 살기를 6년이 되었습니다. 하루는 아내가 잠자고 있을 때 남편은 몰래 딸의 인공호흡기를 떼어 딸을 죽인 후 경찰에 자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만나면 마치 굶주린 이리개처럼 달려들어 이리 찢고 저리 찢으며 소설을 써내려가는 매스컴이 그때는 조용했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조차 숙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가 그 상황에 있었다고 해도 나도 그의 아버지와 별다를 수가 없다는 공감이 아니었을까요? 나도 별다를 수가 없으리라 생각했기 때문에 공감한 것이 아니었을까요? 이렇듯 세상의 아버지는
기다리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받아줌에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에 맞지 않으면 거절하는 것이 세상 아버지 여러분과 저입니다. 이처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한계도 끝도 제한도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내 허물보다 더 크시고, 이처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용서는 내 실수보다 더 크시고, 이처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구속의 보자기는 내 죄악보다 더 큽니다.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 지금도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커크 패트릭 교수가 펜실베니아 로빈스빌 캠프에서 찬송을 인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한 청년이 기가 막히게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 청년이 찬송을 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의 의뢰를 받았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이 청년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직업 가수였습니다. 그때 패트릭 교수의 마음에 그 청년을 위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집회 기간 내내 그 청년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멀리 떠나서 자기 목소리만 믿고 살아가는 저 자녀를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그 청년을 위해 온 밤을 새워가며 기도하는 동안 그에게 찬송시가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 찬송시가 바로 우리의 찬송가 273장입니다. 패트릭 교수는 그 찬송시에 곡을 붙여 집회 마지막 날에 그 청년에게 부르게 하였습니다. 그 청년이 찬양을 시작합니다. 어느 틈인가 청년의 두 눈에서 눈물이 쭉 흐릅니다. 이제 찬양의 가사는 청년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청년은 찬양을 부르다가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이제껏 지금 나 혼자 잘 사는 것 같았지만 주님을 떠난 인생 속에는 병과 죄와 허무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주님을 떠난 이 죄인,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나 이제 왔습니다. 그날 밤 찬양이 캠프에 울려 퍼질 때 수많은 영혼이 감동을 받고 주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아래에 있는 죄성으로 인해 끊임없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자유인 줄 알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하지 않고는 절대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당신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다 아시면서도 품에 안아주십니다. 당신이 마치 폭주 기관처럼 달려왔던 피곤한 인생으로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다고 생각해도 아버지 하나님은 그 품에 안아주십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 맞습니다. 내 행복은 물질에 있지 않았습니다. 내 행복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내 행복은 바로 아버지 앞에 돌아갈 때 있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바로 그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단하지 못하면 일평생 이 기회는 다시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인들에게 이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많은 형제들 가운데 막내로 태어났는데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호르몬이 밑에서 형들을 마치 아버지처럼 알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아버지가 돼 보니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경험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되어서도 자식들에게 어떻게 해야 좋은 아버지가 되는지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자녀들이 전부 다 남부럽지 않게 잘 성장해서 좋은 신앙인으로, 좋은 시민으로 살고들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머니 주일 말미한 부모님이 자녀에게 쓴 편지를 읽어드리며 그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우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너를 키우면서 많은 실수를 했어도
우리는 부모로서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과 부모로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삶을 너에게 보여주려고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언젠가는 너도 깨닫게 될 것이다. 사랑한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를 사랑하고 너의 모든 것을 사랑한다. 내가 내 곁에 있다는 것에 나에게 가장 큰 행복이다. 사랑한다. 이 마음은 그분만이 아닌 아버지 된 우리 모두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우리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우리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당신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사랑해야 할 때가 아닙니까?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